모두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습격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습격 사건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를 죽이려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오랫동안 다루어 오셨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최소한 5번 이상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전 이름도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럼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그럼 이름을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또 그렇게 말하죠. 이름 알아서 뭐합니까? 나타나지도 않으시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적을 보여줄게 하면서 뱀, 지팡이, 나병, 나일강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보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루어 가셨습니다. 요즘에 그 유명한 학원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 학원 강사가 주로 이제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때리치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이 학원 강사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한 10년 동안 학원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유튜브에서 때리치아라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주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것이 불신이고 더 이상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완악한 부분을, 죄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금에 와서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는 애굽을 40살에 떠났죠. 40살에 떠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았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바로 앞에 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단어의 엄밀한 뜻은 죽이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실 바람만 후 하고 불면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손가락으로 튕겨버리면 모세가 저 우주 끝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노력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죽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직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오랫동안 다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인 사건은 모세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그런 시발점이 어떤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가해자를 응징하는데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폭력과 가해자 응징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이집트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다루셨죠? 광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행동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가해자를 응징했다면 미디안 이 제사장의 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괴롭히는 불량한 자들을 이렇게 불량배들을 몰아내고 이 피해자를 돕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딸, 이드로의 딸들이죠. 그들이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는 데 집중합니다. 가해자를 응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도와주는 데 집중하는 모습으로 모세가 바뀌는 것이죠. 조금씩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모세가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부에서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모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고치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은 못 고쳐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제 다루시고 이제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80년을 다뤄오셨고 이제 모세가 마침내 바로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아직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에 많은 다루심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십보라가 즉시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기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 그녀의 비중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라는 말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아마도요, 그러나 좀처럼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꼭 해야만 했을까요? 모세도 꼭 해야만 한다고 자신이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할례를 행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십보라
십보라도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네.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의 표징인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이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많은 시간 다루어졌지만 아직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중요했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습격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다듬어 가시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기 아들도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습격 사건이 나오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창세기 32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셔서 갑자기 그를 공격하시는 것이죠. 그를 습격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 또한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이 분이엘 사건에 이르기까지 32장 3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의 부족함과 거짓을, 야곱의 그 거짓말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간과하셨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라의 칭호를 주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죠. 그 칭호를 주시고자 할 때는 그에게 남아있는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랫동안 다루어 오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조명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다루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신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의 습격 사건 첫 번째로 그가 아직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으로 묶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할례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할례가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4절 말씀을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묶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통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무언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 강대국들을 이기게 하셨죠. 그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한 사람과 언약을 하셔서 그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동맹과도 같습니다. 자신과 이 백성을 묶으시는 것, 자신과 아브라함을 묶으셨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너무나 강한 나라를, 최고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어떤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그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모세도요, 야곱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사인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렇지만 정작 모세는 자기 아들을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할례를 하지 않았죠.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죠. 여러분,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오는 라합은 그녀는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사인을 한 것이죠. 이건 할례와도 같은 어떤 붉은 줄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백성 공동체의 범주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에 물리적으로 존재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거나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언약에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라합처럼 그 붉은 줄,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묶으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잘나서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표시,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네. 신혼 때 이제 제가 TV를 샀는데요. 이 TV를 이제 처남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종 후회될 때가 있는데요. 종종 이제 정말 보고 싶은 프로나 뉴스 소식을 알아야 될 때만 그 작은 이제 모니터 화면을 켜서 제가 보고는 합니다. 예능 프로를 하나 제가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청자들의 공분을 야기시키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욕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야, 저렇게 나쁜 사람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사람 정말 영구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방영을 하면 댓글이 막 엄청 많이 이제 달려서 공분을 샀던 프로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프로가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은 그 프로를 보면서 그 출연자를 계속해서 욕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는 더 잘 되고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참 공분을 쌓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유월절 할례 사건과 이것을 나중에 유월절 사건이죠. 이것을 1에서부터 9까지 재앙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게 하시지만 10번째 재앙은 자기 백성이 직접 그것을 칠하도록 하세요. 그 표시를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할례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보여질 그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사자들이 이 피가 아니면은 이렇게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공분을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라는 어떤 그런, 이것은 인간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10번째 재앙만큼은 반드시 그 피를 문설주에 칠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정말 폭군이라고 저보다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와 너는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해 주셨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내가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혈통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이 동아리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아리를 운영할 때 이 제 소개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어떤 이제 여학생이 멋진 오빠들만 있는 동아리인 줄 알고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이 저한테 음식 사진을 엄청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뜻이죠. 막 떡볶이 사진, 치킨 사진.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는 것보다 맛있는 것을 사달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에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우리는 선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선하지 않냐면 우리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욕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고픈데 심각하게 이제 이 동아리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동아리에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또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괴수는 무엇입니까? 괴물이죠. 괴이한 짐승, 정체 모를 정말 악한 그런 존재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울이 과장법을 쓴 것일까요? 그가 단지 오랫동안 기독교인을 핍박해 왔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셔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가? 반드시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노력하시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이지 내가 잘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소망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악하다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정말 저런 인간, 말하자면 속된 말로 쓰레기가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그 언약으로 인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이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오시면서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재앙 때 마찬가지였죠. 자,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장차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출애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열재앙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실 것입니다. 그것은 피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백성이라도 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곧 바로 앞에 이제 처음으로 서게 되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열재앙의 사건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쳐야 되는데 정작 모세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바르게 하셔서 열재앙 때에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을 생생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이고, 만약 밖의 사람이라면 라합의 경우에는 붉은 줄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우리도 같은 언약의 표시를, 사인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모세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장차 이 애굽의 온 장자를 다 치셔야 되는데, 이 모세조차, 가장 리더인 모세조차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오늘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는가,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것이 장차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 때에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다 할 수 없어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육신적인 할례를 해야 되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그 대속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근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 피가 참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된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구분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여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라고 해서 예외되는 기준이 아님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위대한 구속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아직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로 묶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장차 애굽 장자를 치시고 출애굽하셔야 하는데, 출애굽시켜야 하는데 정작 모세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죽이려고 찾아오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징벌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어떻게든 저것 점 하나 흠 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하시려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징벌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심판자의 하나님이 숨이 턱 하고 답답하게 막힐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장차 그 열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세우시기 전에 마지막 그 모세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분과 사별을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이제 한 여자아이를 홀로 이제 키우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만은 잘 키워야겠다 해서 애지중지 막 키워서 이 아이가 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 미술을 시켰는데 꽤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술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이 아이를 소망으로 삼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떡볶이를 팔고 분식을 팔고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학원에 있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비 맞고 올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아이가 학원에서 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해서 좀 약간 더럽혀진 옷으로 입고 그냥 우산을 들고 막 이제 찾아간 거예요. 아이를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제 그 아이를 불렀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창문을 탁 열고 이렇게 어머니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 옷이 너무 그런가? 내가 정말 좀 깔끔하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아이의 이 길을 세워줘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막 후회를 하셨다고 해요. 후회를 하시면서 근데 지금 막 옷에는 막 떡볶이 국물이랑 다 묻어 있고 막 그냥 일하다가 급하게 그냥 아이 비 맞을까 봐 달려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이가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창문으로 보고 있었더래요. 내려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 좀 부끄러워하나? 그래서 이제 일단 같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래도 내가 그 우산 가지고 씌워주러 갔더니 내가 그 부끄러워도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아이가 큰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아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기뻐서 그 전시를 한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전시를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대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찾아간 그 모습을 그 아이는 창문을 보면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사실 오해를 했었지만,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압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그림의 제목이었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죄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죠.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뵐 때는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는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눈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죽이려 찾아오시는 그분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죽이려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명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내가 구원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가장 경멸하고 욕하는 그 사람보다 정말 선하지 않은 나를 붙드신 그 언약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한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리를 기억하십시오. 세리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엄중한 잣대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높고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이것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의 목적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근거였다는 그 사실만입니다. 최후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하기 위한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열재앙 출애굽 때에 그를 비롯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애굽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사역에서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 심판 때에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과 우리가 전도하고 사역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이 붉은 줄을 내려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것을 믿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밴드 켜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은혜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우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알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왔으나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고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근거가 됨을 기억하고 믿음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